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 이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기쁨이 없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또 힘쓰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는 않고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기뻐하며 살고 있는지, 나는 또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기뻐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는 오늘 지나고 내일도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진지하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기보다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슬픔이 더 많고 또 아픔이 더 많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이든 아니면 또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문제는 지속하여 기뻐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주제가 됩니다. 성도에 있어서도 이 기쁨이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다면, 기뻐하지 않다면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슬퍼지고 하면 할수록 고통이 배가가 된다면 어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에게도 이 기쁨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어떤 것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단순한 욕구 충족에서 기쁨이 옵니다. 원초적인 기쁨이 되겠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겠고 또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겠고, 이런 단순한 의식주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이 있으면 그때 기쁨이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든지 학자들은 어떤 이론을 새롭게 발견하거나 또 발견하게 되면 기쁨이 있습니다. 지적인 기쁨은 어떤 깨달음, 이치를 깨닫고 나면은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일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성취감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어떤 연구를 해서 연구 결과가 있다든지, 또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다든지, 또 내가 지금 뭔가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성취된다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모든 전반에 있어서 이런 성취가 날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행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베풀면서 오는 기쁨이 되겠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때에,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고 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일지라도 선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나도 코도 모르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단체를 통하여서 후원할 때에 거기에 후원하는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베풀 때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도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순간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은 고차원적인 기쁨인데 이 기쁨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바로 하신다면 이 신앙 안에서의 기쁨은 지속되어야 됩니다. 이 기쁨은 신비로운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고 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체험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성도들이 가진 것도 없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은 지속될 수 있고 이 기쁨은 소망 중에 있는 기쁨이며 이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라는 이 말이 빌립보서에서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는데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빌립보서에서는 모두 9차례에 걸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서가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빌립보서의 또 다른 이름은 기쁨의 복음서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은 이 기쁨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 놓습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가지는 감정이나 느낌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충족이 되었을 때에 가지는 감정이나 느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만족감이 되겠죠.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가 있는데 만족하다. 만족감이 들 때에 그 만족감을 가리켜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들은 헬라어 단어들은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공통되게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 성경에서 사용하는 헬라어 용어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웃는다. 뭔가 충족이 돼서 마음이 웃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충족이 안 될지라도 욕구가 충족이 안 될지라도 마음은 웃을 수 있습니다. 자, 마음이 웃는다. 마음이 웃는다는 것을 기쁨이라는 의미로 표현합니다. 마음속에 웃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창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창은 무엇일까요? 눈입니다. 마음의 창이 눈이듯이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마음이 웃는다 또는 눈이 춤을 춘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눈으로 표출이 되겠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것은 눈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만으로 표현이 될까요? 입으로도 표현되고 얼굴에 있는 근육을 통해서 마음에 있는 이 즐거움이 표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슬픔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 웃음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여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눈을 통하여 얼굴을 통하여 입을 통하여 몸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은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소유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소유했다. 거기서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자체로 기쁘고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후에 어쨌건 간에 마음은 이 관계에서 오는 것은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는데 관계에서 오는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의 정도가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봄입니다. 봄에는 나무를 심고 나무를 보게 되는데 이 나무가 뿌리가 공중에 들려 있다면 그러면 그 나무는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무들이 죽게 되겠죠. 그러나 이 나무가 땅 속에 잘 묻혀 있으면 그러면 나무는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나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묻혀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잠기지를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주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제자들에게로 전이 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면 그러면 그곳에 기쁨이 있게 된다. 이걸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지만 단순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라면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관계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더 축소해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관계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오는 만족감이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를 돌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돕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변덕이 심합니다. 어떨 때는 목숨을 다해서 순교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지만 어떨 때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주님을 멀리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기쁨도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서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로 충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세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옥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앞에 옥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랬더니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라. 그렇게 누가복음 19장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이 죄인들은 예수님과의 교제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관계 안에, 주님과의 관계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즐거움의 표현으로 그는 본인이 토색했던 것들을 4배나 갚겠다고 말하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결단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이런 선행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과 관계 안에서 이런 사랑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데, 더 나아가서 이 기쁨은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지속되는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한순간 기뻐하고 말하라가 아닙니다. 잠깐 기뻐하고 또 슬퍼하라는 말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지속적인 기쁨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은 변함이 없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도 바울은 강하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라는 말은 현재 능동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말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명령형입니다. 주님 사랑하면서 기쁨 안에 머물 것을 말씀합니다.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환경은 수시로 바뀝니다. 사람도, 우리와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수시로 우리를 향한 태도들이 바뀝니다.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환경은 좋아지기도 하다가 또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고 늘 동일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변덕스러울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본인이 현재 기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은 괴로워하고 본인은 슬퍼하면서 성도들 보고 기뻐하라 이런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그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와 있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기쁨을 사도 바울은 누리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주를 위한 기쁨이며, 주를 위한 기쁨의 연장선상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옥살이를 하는 것까지도 기꺼이 감당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말을 듣고 그들은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은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기뻐했고, 매를 맞으면서 기뻐했고, 또 심판을 받으면서 매를 맞으면서도 주로 인하여서, 주를 위하여 매를 맞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겼더라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은 다 기뻐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했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기뻐했고, 주를 위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럼 바로 이거는 바로 세 가지는 바로 바쁘고 이쁘고 기뻐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바빠집니다. 또 예배 새벽 예배 나와야지, 수요 예배 나와야지, 또 이러저러한 모임들에 나와야 되다 보게 되면은 본의 아니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은 바빠집니다. 바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뻐집니다. 기뻐하다 보니, 마음에 기뻐하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보니 얼굴에 인상이 아주 이쁘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빠지고 이뻐지고 기뻐하는 특징을 오늘 기독교인들은 가져야 한다. 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늘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바쁘고 이뻐지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기뻐한다면 그런 성도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기뻐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자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다면 그러면 그 특징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자랑하고 인기를 자랑하고 소유를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바로 변덕스럽다는 데 있습니다.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또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면 얼마든지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저희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저희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널리 전해야 됩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용맹 또 능력을 높이지를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이며 나의 산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말하지는 않지만 다른 부분에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본인의 출신이라든지 또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를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자랑해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입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며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하며 여호와 라페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 여호와가 나의 인생의 깃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다윗처럼 본인이 살아오면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망명하면서 살아오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표현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로다. 과거에도 따랐고 지금도 따를 것이고 앞으로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코로나처럼 본인과 타인에게 악한 영향을 미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사랑 안에 머물고 있고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쁨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2장 부르겠습니다.